여러분 오전에 들었던 말씀 다 기억나십니까? 오전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여러분 요즘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것을 좀 설교 꽤나 한다, 설교를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이것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강해 설교라는 것을 시도합니다. 실제는 강해 설교를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강해 설교를 하지 않는 이들도 좀 많이 있고요. 본인은 강해 설교를 한답시고 하지만 강해 설교라고 하는 그 정의, 규정을 볼 때 그건 강해 설교가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 워낙 목회자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대니 강해 설교만이 좋은 설교인가 싶어가지고 또 다른 유형의 설교는 또 다른 유형의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뭔가 좀 수준이 낮은가 이렇게 또 착각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또 강해 설교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가 그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 세대 목사님들 가운데 일부러 그러기야 하셨겠습니까? 많은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느라 그랬을 수도 있는데 성경 한 절 내지 두세 절 읽어놓고 그 본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하다가 설교를 끝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 본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 본문 아닌 것은 전혀 언급 안 하는 것이 바른 설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성도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맞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 큰 문제를 늘 일으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함부로 그렇게 주장하거나 남들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죠. 자, 왜 이렇게 사설이 기느냐 하면 오전 예배를 여러분이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과연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과연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염두에 두고 본인이 십자가의 피를 흘릴 것을 생각하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시침이 뚝 떼고 계시네요. 분명히 계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요한복음 2장만 보면 내 때가 지금 이르지 않았다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과연 그거일까라는 것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 본문만 딱 쳐다보면 왠지 목사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를 많이 통독으로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게 맞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겨지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도 그런 것이 몇 번 나오기 때문에 오전 예배에 대한 복습이다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같은 맥락 얘기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살펴볼까요? 7장 6절로 가보십시다. 7장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절과 4절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조금 이제 좀 드러내시라 그럽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를 좀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다윗을 잇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쯤은 왜 그렇게 조용히 계시냐는 거죠. 자꾸 본인을 드러내서 추종자들도 많이 만들고 신하가 될 사람들도 발굴하고 서서히 세력을 형성하고 그래서 로마를 압박하고 헤롯 왕실을 무력화시키고 제사장들도 굴복시키고 이렇게 해야 왕실을 열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각도에서 지금 2절 3절에 이 육신의 형제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그러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얘기할 때 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14절을 보시면 이 명절 중간에 결국 처음에는 안 올라오실 것처럼 형제들에게 얘기하셨다가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셨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이 논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30절로 넘어가서 보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또 뭐라 그래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자, 여러분 다 찾아드릴 수는 없고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7장 안에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그 특정 날을 특정했던 그 때를 가리키면서 내 때, 또 혹은 요한, 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예수님의 때라고 하나님 위해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2장으로 또 좀 넘어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자, 아침에 제가 설교할 때 이 부분도 약간 언급을 했었습니다. 20절, 12장 20절부터를 보면 또 다른 명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님은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뭐예요? 때가 왔도다. 계속해서 때를 얘기하고 계시죠. 자, 또 27절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또 뭐예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또다시 뭐예요? 이때에 왔나이다. 자, 이제 좀 납득이 되십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때, 어떤 때요? 십자가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될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고 거기에 적용을 하고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이나 되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능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여러 곳을 찾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제 탓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이 다 알아듣고 있으면 굳이 성경 여기저기를 찾을 필요 없이 그 본문 말씀에서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의 한 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사실은 여러분도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서 설교를 들어야 같이 조금 고차원적인 얘기를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 얘기 잘 이해 안 되면 뒤에서 맞니 안 맞니 이러지 말고 목사한테 와서 질문하세요. 아니면 최소한 성경이라도 좀 더 많이 읽고 그런 의견을 개진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7장으로 다시 이제 돌아옵시다. 오늘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석 절밖에 없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요한 사도가 조금 불친절해요. 이렇게 세 절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외치라 마시라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38절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리고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고서 그 뒤에는 사실은 좀 주석적 해석이죠. 그리고 나서 40절부터는 약간 다른 테마로 지금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생수의 강이 뭔지, 왜 그것을 밑도 끝도 없이 성령님이라고 요한은 단정 짓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우리에게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요한은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얘기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 생수의 강. 여러분, 배에서 강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니까 뭐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해서 간혹 배에 물이 차는 거를 복수가 찬다 그러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중한 상황으로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복수가 차는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뭐예요? 샘도 아니라 강이에요, 강.
샘이 터져나와도 사람이 큰일 날 판에 강이 흘러난다고 얘기하는데 이 생수의 강이 도대체 뭔가? 39절에서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한 문장 그저 얘기하고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여러 것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7장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번에는 좀 상세하게 살펴보죠. 7장 2절을 보십시오. 자, 2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명절이 무슨 명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8절에 지금 이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예수님 예수 형님 이랬겠죠. 동생들이니까 예수 형님 빨리 이 명절 놓치지 마시고 이 명절에 올라가셔서 사람들 많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테니까 형님의 그 존재감을 좀 더 드러내십시오. 이런 얘기 한 거죠.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랬죠. 자, 10절 넘어가서 보세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명절 중에 11절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아까 14절 이미 읽었을 때 명절의 중간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3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다시 그 명절 얘기가 나오죠. 자, 37절 시작 단어들이 뭡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자, 그러니 지금 7장 전체는 어떤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초막절 절기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초막절은 총 8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7일 동안이 사실은 메인 초막절이라고 볼 수 있고 8번째 날이 바로 지금 37절에서 얘기하는 명절의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지정을 해서 이 날을 마치 어떤 안식일과 같이 이 초막절의 의미 전체를 이렇게 총망라하는 일종의 셀러브레이션이라 그럴까요? 축제 같은 그런 마무리 행사를 하는 겁니다. 춥나 보죠? 추우면 에어컨을 끄세요. 네. 아니에요? 수신호 맞습니까? 껐다가 더우면 다시 켜면 되니까 일단 끄세요. 자, 이 초막절을 지금 7일 날 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그 명절에 예수님께서 외치셨단 말이에요. 자, 왜 외치셨는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초막절에 대해서 또 한두 번 언급을 했었는데 초막절은 유월절과 초실절과 이 초막절 이것이 유대의 3대 절기입니다.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구원의 의미를 되살리는 명절이죠. 맥추절 혹은 초실절은 뭐예요? 보리 같은 것을 추수하게 되는 추수의 처음을 의미하고요.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도 불려져서 우리의 추석 같은 분위기로 모든 것들을 추수에 걷어들여서 그것을 저장하기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추수감사 주일과는 약간은 뉘앙스가 다르죠. 포인트는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초막절이라고 성경에서 많이 부르는데 그것은 7일 동안 초막을 만들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곡식물들을 추수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단순히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들의 조상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죠? 유랑 생활을 할 때 아무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아무것도 씨 뿌리거나 거둘 수가 없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먹여 살리셨음과 같이 지금도 가나안 땅에서 이 농사의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전부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 절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초막을 만들어요? 초막이 광야 지내던 그 시절에 물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서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의 그 효과를 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으로 나뭇가지, 풀 이런 것으로 움막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광야의 삶을 다시 한번 가상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돌봐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되새겨 보는 겁니다. 자, 광야의 40년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거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광야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의 의복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진 않으시고 의복은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로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자, 대부분 이 네 가지를 핵심으로 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 물을 마신 것, 그 다음에 의복이 떨어지지 않는 것,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족한 은혜를 주셨지만 이 네 가지 가운데 꼭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뭘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뭘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지만 얄궂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네 가지 다는 내가 못 해주고 딱 한 개만 해줄게. 뭐 해줄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1번 만나와 메추라기 손 들어보세요. 2번 반석의 물 손 들어보세요. 3번 의복 손 들어보세요. 3번은 거의 없네요. 신발, 나이키인데요. 신발 손 들어보세요. 신발도 아무도 없네요. 2번 손 드신 분들이 살아남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지 못해도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세요. 물론 만나 메추라기 배고파서도 원망을 했지만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는요 돌 들고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배고픈 것보다 목마른 것이 훨씬 더 고통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막절의 절기는 외형적인 첫 출발은 이 초막을 만드는 것으로서 광야 생활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6월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의 규정을 보면 거기에서는 포도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후대에 언제쯤 추가됐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6월절을 지키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를 잡고 무교병의 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것 속에서 무교병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그 말씀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무교병과 포도주를 인용해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해 나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의 절기도 첫 출발은 나뭇가지로 움막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광야의 40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또 이런 견해를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사건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 근처에 가서 니느웨가 멸망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고 했는데도 그거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요나가 뜨거울까 봐 박농쿨을 만들어 주셨다가 벌레를 보내서 그 박농쿨을 졸기를 쪼아 먹어서 박농쿨이 어떻게 됐죠? 말라 비틀어서 그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뜨거워서 죽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차라리 죽이시라고 막 원망을 하죠. 여러분 지금 7일 동안 초막을 만들어 놨어요. 초막을 만들 때 뿌리까지 캐서 옮겨 심어서 나뭇가지를 휘어서 초막을 만듭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분명히 나무를 잘라서 아니면 가지를 잘라서 이파리가 큰 것들을 가지고 초막을 만들었을 거예요. 이파리가 크면 클수록 뭐가 빨리 되겠죠?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빨리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도 초막을 만들고 7일을 지내는 동안 그 나뭇가지에 계속해서 좀 물을 뿌리는 행위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더더구나 이때 당시 예수님들, 우리는 지금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 초막절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실로암 못이라고 있죠. 요한복음에 또 나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제사장들이 물을 금 주전자에 길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을 한 바퀴 돌면서 그 제단 주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며칠 동안요? 7일 동안요. 7번째 날에는 마치 여리고성 도는 것과 비슷한 그런 분위기로 합니다. 그래서 7번째 날에는 7 주전자의 물을 가져다가 그 제단 주변에 7번 물을 붓습니다. 자, 이게 이제 초막절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일째가 되니까 더 이상 실로암 못에 물을 가져다가 부어요, 안 부어요? 안 부어요. 그럼 8일째가 됐으면 지난 7일 동안 부었던 물 때문에 성전 제단 근처가 흥건하게 물에 젖어 있든지 그렇게 되었겠죠? 아니죠. 다 증발해서 사라져 버렸죠. 7일 동안 초막을 만드는 동안 혹시라도 몰라요, 나뭇가지가 막 너무나 이파리 큰 걸로 가져와서 다 말라 비틀어지니 자기가 초막을 또 만들까 싶어 거기다 물을 축축 이렇게 뿌려듯이 뿌렸는데 계속해서 있어요, 안 있어요? 8일째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초막절의 절기가 끝나는 그 큰 날이 됐을 때 떠온 그 물의 모든 효력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에 37절은 바로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그다음 뭐예요?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고대 광야에서 실제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할 때 반석이 깨지고 나왔던 그 물과 다르죠. 실로암 못에서 기로왔지만 부었지만 스며들고 사라지고 증발해버리고 말았어요.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던 여인이 그렇게 애달바 했던 것처럼 마셔도 끝이 없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석에서 깨져서 샘솟는 그 물이 아니니까, 고대의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그 물이 아니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에게 먹여졌던 그 반석, 만세 반석에서 깨지고 나온 생수, 그게 바로 나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의 강을 너희들의 뱃속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강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으로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47장으로 가봅시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한 서너 분은 지금 졸지는 않으셨는데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은 표정을 제가 몇 번 뵀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돼요. 요한복음은 어렵지만 그만큼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자, 에스겔 47장 보겠습니다.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47장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어느 쪽으로 흐르죠? 동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또다시 2절 하반절을 보면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방위를 주로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른쪽이란 말은 동쪽이란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물이 지금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절대로 물이 샘솟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고지대에 있는 산성이에요. 요새입니다. 그래서 적의 침입에 방어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딱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 성을 포위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목말라서 언젠간 지들이 스스로 손을 들고 나와서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를 잘 보면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 수로 공사를 합니다. 또 실로암 못을 파놓은 이유도 거기에서, 그건 원래 자연 발생적 못이 아니라 파서 일종의 저수지 형태로 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는 물이 솟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여기저기에서 샘이 펑펑펑 솟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강수량 자체가 적은 데다가 대부분의 우물을 팠다 하는 것도 안반에 있는 곳에 석회석을 녹이고 들어가서 고여있는 물이지 우리나라처럼 이곳저곳에서 물이 솟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지대라면 혹시 모르죠.
저 풀도 많이 있고 나무도 많이 있어서 그 밑으로 물이 스며서 밑으로 더 빠질 데가 없어서 위로 역류하듯이 솟는 혹시 그런 지형이라면 모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같은 산성 지형에서는 절대로 물이 솟을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어느 쪽에서 떠오르죠? 사실은 이 빛은 태양만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을 만드셔서 빛의 근원이죠. 넷째 날에 다시 해, 달, 별을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 얘기하고 있는 이 빛과 태양의 빛은 달라요. 달은 원래 빛이 없지요. 태양빛을 받아서 빛이 반사가 되는데 태양, 해는 왜 하필 빛이 날까요? 여러분, 소금이라 하는 걸 화학적으로 NaCl,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서 NaCl이 되죠. 그 두 개가 합쳐질 때 빛이 납니까? 안 나요. 태양은요, 수소 두 개가 합쳐져서 헬륨이 되면서 빛도 나고 열도 나고 에너지도 난대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트륨과 염소가 합쳐질 때는 빛이 나도록 만들지 않으셨는데 수소 분자 두 개가 합쳐질 때는 빛이 나도록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 만드셨던 그 빛의 근원적인 힘을 태양에다가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6일의 기사를 볼 때도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넷째 날 해, 달, 별 또 빛을 만드시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첫째 날의 빛은 근원적인 빛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태양과 같은 우주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항성입니까? 항성에 빛을 나도록 하나님이 부여하셨다, 이런 개념을 성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태양이라고 하는 우리 지구 중심에서, 성경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표현들을 기술을 했으니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태양의 빛 어디서 떠올라요? 동쪽이죠, 동쪽. 그래서 지금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동쪽으로 가면 8절에서 보십시오. 이 물이 동쪽에서부터 흘러서, 자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어디 가라고 합니까? 아라바로 내려가고요. 10절에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어디가 나오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지명 두 개가 나오죠. 자, 우리는 이런 거 지도를 좀 펴놓고 봐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약간 남쪽으로 가면 바다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은 서해가 지중해가 있을 뿐이지 절대로 동해는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동해, 서해, 남해가 있는 반도 지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어거지로 말한다면 동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뭐예요?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있는 사해, 죽음의 바다예요. 그 죽음의 바다로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솟아오른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아라바 광야가, 사해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광야가 아라바 광야예요. 그 광야 사이에 있는 도시들 중에 주요한 도시가 엔게디하고 에네글라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라바, 8절에 말하고 있는 아라바나 10절에 말하고 있는 엔게디, 에네글라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솟아오른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서 죽음의 바다인 사해를 되살리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물이 점점 수량이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을 흔히 목회자들의 설명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6절부터 12절까지의 얘기예요. 자, 6절에서부터 보면, 자 7절을 보시죠. 내가 돌아가니 이게 이제 강을 만들어냈는데 강 좌우편에 나무가 어때요? 심이 많더라. 8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바다 어느 바다라고요? 사해 바다를 지칭해요. 사해 바다는 무슨 바다요? 말 그대로 사해, 죽음의 바다예요. 사해 바다에 흘러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돼요? 되살아나요. 사해에 물고기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죽었습니다. 죽어서 못 살아요. 9절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어떻게 됩니까? 되살아나겠고,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이 강가에 이제 누가 모여듭니까? 어부들이 모여들겠고 그들은 그물을 치겠고 그 고기의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큰 바다는 그냥 큰 바다가 아니라 지중해의 또 다른 별명인 대해, 큰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중해처럼 이 사해 바다가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고요. 뭐 때문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솟아오른 그 물이
생명의 강이 되어서 죽음의 바다까지도 되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한 말에 뭘 기억했다고요?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 와서 마시면 그 배에서 뭐가 솟아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37절, 38절, 39절 이렇게 석절만 딱 얘기하고 말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래? 근데 유대인들도 다 알아듣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자들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11절은 조금 난해한 얘기이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펄과 갯벌, 자, 뻘 지역을 얘기하죠. 이곳은 끝내 못 살아나서 소금 땅, 여전히 죽음의 땅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더라도 모두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선택받은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만 은혜를 받게 될 뿐 끝끝내 살아나지 못하는 죽는 자들은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나 사실은 저는 반대적 생각을 합니다. 이 목회자들이 견해가 좀 나눠져 있어요. 11절 보면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서해안 남해안에 갯벌을 전부 다 메꿔서 간척 사업하느라 애를 썼습니다. 이제는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땅덩어리 넓히는 것보다 거기가 더 소중하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거기가 어디예요? 진펄이 있고 갯벌이 있고요. 여러분, 소금이 뭐예요? 오늘날의 월급 받는 분들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셀러리맨이라 그러죠. 그 셀러리맨의 어원이 뭐였어요? 소금을 받는 사람. 썰트와 맨이 합쳐져서 셀러리맨이 된 거예요. 왜요? 고대는 소금이 화폐 기능을 했기 때문에요. 소금은 말 그대로 소금, 금과 같이 고대에는 귀한 거였어요. 지금에는 많이 생산돼서 그냥 음식 재료로만 쓰이는 아주 싼 것, 별로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지만 지금 11절에 얘기하는 진펄과 갯벌과 소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강이 살려내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아닌 또 다른 영역에서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12절을 보십시오. 강 좌우가에는 뭐가 있어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일 마지막 잘 보세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돼요? 약재료가 되리라. 자, 47장 잘 보신 채로 여기 아직 손가락 하나 끼워 놓으세요. 에스겔 47장에 손가락 하나 끼워 놓고 계시록 22장으로 가봅시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홈페이지에 동영상 있으니까 한 서너 번 더 들어서 복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찾으신 분만 아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에스겔 47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12절의 과실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2절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12달 달마다 다른 종류의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를 사람들이 먹게 돼서 더 이상 농사질 필요 없어요. 이걸로 이제 먹을 것이 해결이 됩니다. 심지어는 그 나무 잎사귀가 뭐 해야 돼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2장에는 왜 바다와 강물의 얘기는 없을까요? 물고기들 많이 잡아야 되잖아요. 아까 어부들이 모여서 그물도 쳤잖아요. 대해 지중해처럼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진펄과 갯벌도 있고 소금도 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국을 여실 때 하나님께서 21장으로 다시 가서 보죠. 21장
이거는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상징적인 21장 1절. 또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이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길고요. 계시록을 나중에 다른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하반절에 바다는 음녀가 있는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대적 마귀가 있는 곳이라서 바다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바다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으니 거기에서 또다시 강이 흘러가서 바다를 되살리는 개념 자체가 성립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계시록 22장에서는 이 강 좌우편에 생명수의 강만 나오고 되살리는 바다 얘기는 생략이 되어진 채 그 강 좌우편에 있는 과실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스겔 47장에서부터 요한복음 7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서로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불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성경 전체를 읽고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예루살렘 그 성 꼭대기, 그 성전을 얼마나 견고하게 제대로 잘 지었는데 거기서 무슨 물이 왜 솟아나겠어요? 건물에서 물 솟아나면 돼요, 안 돼요? 그 건물 아마 얼마 안 가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 성소에, 아까 계시록 22장에서도 얘기했죠. 생명수의 강은 성소에서부터 어린 양과 어린 양이 있는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죽음의 바다도 살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생수의 강,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그래서 요한복음 7장으로 되돌아오십시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 47장 아까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좀 생략했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뭐였어요? 1,000척을 청량하니까 그 물이 발목까지 찼죠. 1,000척을 더 나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무릎까지 찼고요. 1,000척을 더 나아가니까 어떻게 했죠? 허리까지 찼고요. 1,000척을 더 나아갔더니 이 목과 같이 차서 완전히 발이 이제 그 물에서, 강에서 발바닥에 떠버린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고 그 물의 흐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수심이 너무 깊어서 헤엄 잘 치는 사람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급류와 같이 흘러가는 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급류에서는요, 절대로 내 뜻대로 가려고 하면 안 되고 물의 흐름 따라 나를 맡겨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삶을 살 때 그 생명의 강수의 능력을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단어가 같은 것이 있어요.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담았던 광주리,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어서 담아놓은 십계명,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넣는 그 법궤, 그리고 노아의 8가족이 탄 것, 이 세 개의 단어가 같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법궤를 자기 뜻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들이 자기 임의대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춰야 돼요. 노아의 방주가, 노아와 나머지 8명의 가족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방주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모세를 담아놓은 광줄이 모세 뜻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미리암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 앞으로 보내시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수의 강, 성령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지금 펴놓고 계시죠? 3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성령 받고 싶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그 다음 뭐예요? 따라합시다. 와서 마시라. 예수님 앞에 와서 이것을 사모하면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건 복수 차는 게 아닌 거죠. 여기서 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어져서 생명을 되살리는 능력의 사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강이요? 왜 샘이 아니고 강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 강,
어부들이 모여서 물고기도 잡고 모든 사람들이 뭐 과일도 먹고 이파리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 사람 때문에 죽음의 바다가 되살아나고, 그 사람 때문에 물고기가 모여들고, 그 사람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좌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웃고 기쁘고 행복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강, 생수의 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능력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누가 이거 받을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으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제단에 갔다가 물을 아무리 갖다 부었는들 뭐하냐, 그 물은 다 증발돼서 사라졌다. 너희들이 초막에다가 뿌려놓은 그 물이 지금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느냐, 다 말라 사라졌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주님이 외치셨다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외쳤을까요?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에 주목하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생수의 강, 내게 하나님 그 성령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면 누구든지 와서 외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 39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이때는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실제로 그에게 임할 때까지는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 얘기를 하실 때는 아무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뭘 봤어요? 이 요한복음을 언제 기록했다고요? 요한 사도가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됐을 때 요한은 분명히 봤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죠. 베드로와 함께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봤죠. 자기와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3,000명, 5,000명 예수를 믿게 되고,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스데반이 죽어도 계속해서 복음이 온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헌신되는 생명의 강의 사람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의 전역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되살려내는 것은 요한을 목도했죠. 예수님이 그때 외쳤지. 예수님이 그때 큰 소리로 외쳤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면 누구든지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사람을 되살리게 할 것이다. 저는 우리 점점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